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복음 증거는 확률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었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잘해서 그러든지 한 번도 안 해서 그러든지. 한 번도 안 해서 거절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좀 회개하시고 한번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거절당하고 나니까 전도한 게 정말 후회스럽다. 아니면 좀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부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오늘 설교 주제는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앞장서는 웨슬리 전도대와 안나 기도회원들 또 그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식사봉사팀 이렇게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이 되면 오전 10시에 이분들이 모입니다. 웨슬리 전도대는 15에서 20명 정도, 그리고 안나 기도회원들 역시도 한 15에서 20명, 그리고 식사봉사팀이 한 5-6명, 그래서 전체 모임이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가 매주 이렇게 화요일을 모입니다. 모이면 한 15분 정도 짧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있고 제가 없을 때는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짧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각자의 사역으로 가는데 웨슬리 전도대는 파크자이 아파트 정문 앞에 이제 파라솔을 치고 거기서 배너를 걸고 여기 전도하고 또 한 팀은 여기 대지마트 이 입구에서 소방본부 앞에서 하고 그리고 한 팀은 또 중앙메디칼이라고 저쪽에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동안에 여기 안나 기도회원들은 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 반 가까이를 기도회를 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믿음을 위해서도 또 그들에게 전도지를 받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마을,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젊은 시절에 웨슬리 전도대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걷기가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래도 전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하는 동안에 또 우리 만나 식당에서는 지하 식당에서는 식사 봉사팀들이 한 5-6명이 부지런히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2시 좀 넘어서 오면 그분들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매주마다 그 식탁에 가면서 오병의 기적을 매주 느낍니다. 실제.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재정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물품은 드리지만 그건 준비하지 않는데 우리 선교부장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전도대장들이라든지 또 이런 팀원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모여서 또 자원하고 이래가지고 매주마다 아주 풍성하게 억지로 만드는 식탁 같지 않아요. 한번 먹고 싶으면 화요일날 12시쯤 오세요. 오셔요. 보면 압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오늘 보니까 이쪽 교회 뒤편에 텃밭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식사 때 자급자족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오늘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전도지를 들고 오면서 이거 지난 주간에 저 길에서 전도한 성덕교회 교인들이 전도한 이 전도지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고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한 것은
계속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확률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의 문학적인 장르가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인용해서 하는 그런 신명기적 설교도 있고, 또 본인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시는 선포적인 설교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뭐의 한 덩어리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근데 천국은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장르로 얘기를 했냐면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비유로. 그래서 오늘 읽은 거는 씨 뿌리는 비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라지 비유도 아시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도 아시죠? 누룩 비유도 아시죠? 또 진주, 값진 진주로 산 비유도 아시죠? 물고기 그물 쪄서 먹을 거와 못 먹을 것을 구분하는 그 비유 아시죠? 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조금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통상 씨 뿌리는 비유는 독립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설교를 들으면 그거 여벌로 듣거나 그냥 대충 듣거나 뭐 이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심령이 옥토가 돼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런 쪽에 독립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것도 그거지만 이 본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중에 나오는 비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처음 심겨지는 것이 뭐냐면 그게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감을 잡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농부가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사법하고 다르고, 우리나라는 곳곳에 딱딱 심는 쪽이지만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흙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는 길가로 쭉 떨어지고, 근데 길가로 떨어지니까 딱딱한데 뿌리가 못 내리잖아요. 그러자마자 이게 새가 와서 탁 낚아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툭 던졌더니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돌짝밭은 돌 위에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조금 더 해가 뜨고 우리가 뿌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 말라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뿌렸는데 이것은 가시나무 밑에 떨어져가지고 싹은 나서 조금씩 자라긴 하는데 더 자라야지 이 열매가 맺는데 그 직전에 더 자라는데 가시한테 눌리켜가지고 더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던졌는데 옥토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데 비유로 왜 말하는지에 대한 소개가 그 다음 본문에 나오고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18절부터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길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아주 전혀 깨닫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악한 것이 와서 채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은 듣긴 들어서 아멘 그러고 갔는데 이걸 깊이 뿌려내리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박해가, 외부에서 말씀을 어기는 유혹도 오고 박해도 들어오니까 은혜 받고 왔는데, 예전에 친구가 어느 날 연락 와서 야 다음 주일에 우리랑 어디 가자 그러는데 주일 지키라는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가야 돼.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친구가 오니까 아유 얘가 생전 전화 안 하던 애가 왔는데 이번만 갈까? 그게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내부에서 생겨지는 요인 때문에 결실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지금 설교를 은혜롭게 막 듣고 아멘 그러는데 생각해 한 군데에서는 아, 나 내일 모레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이걸로 그냥 가득하면 내일 결실 못한다. 그런데 이 시간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부지런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옥토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삶에는 반드시 심겨진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둔다 라는 해석을 해줬어을 해석하고 이제 다른 비유를 다 한 다음에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3절에서 마지막 절이 또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왜 읽었냐면 사실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앞에 지금 씨 뿌리는 비율을 확률로 친다면 길가 4분의 1, 돌짝과 4분의 1, 4분의 1이 같다는 게 아니라 확률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의 44분의 1, 옥토의 4분의 1, 씨를 뿌렸는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근데 주님께서 그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확률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복음은 확률 보고 뿌리는 게 아니라는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설교 끝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을 가요.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수고를 당해요. 맨 처음에는 은혜 받는 듯 하다가 아, 지금 누구네 아들 아니야, 누구네 뭐 그 어머니 누구 아니야, 동생 듣는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자랐던 걸 보면서 갑자기 설교하셨던 예수님의 권위를 확 실추시킵니다. 그래서 내쫓아버립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막 이런 식의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환영받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선지자는 가정에서나 그 지역에서 고향에서 대접받기가 참 힘들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와서 확률로 친다면 박수 받을 확률보다는 내쫓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셨어요. 저는 본문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그렇구나. 뭐가 은혜가 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주님이 야 복음은 확률로 전하는 게 아니야. 확률 보고 이 사람은 복음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렇게 신고는 될까 안 될까 이거 보고 할까 안 할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뻔히 거부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셔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랬구나. 복음 증거는 확률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은혜가 돼서 회개도 하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 전도해보면 알지만 아,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접는 경우도 저도 있었거든요. 그 저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 은혜 받아서 주님의 그 모습처럼 복음 증거는 확률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복음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왜 복음 증거는 확률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닐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 자체가 복되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복되기 때문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했던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너희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주님은 여기서 해석하기를 씨를 뭐라 그러냐면 천국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농부가 씨 뿌렸는데 그 씨는 뭐냐면 천국 말씀이다. 이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 말은 불완전한 말이 아니라 완전한 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것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약속을 보장하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이 약속을 반드시 보장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심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천국 말씀의 근거에서 십자가로 완성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는 엄청난 복의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농축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한약 같은 거 먹을 때 그러잖아요. 이 약, 이게 보면 봉자리에 검은 약처럼 이렇게 물처럼 되죠. 여기에요. 야, 목사님, 여기 들어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황리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뭐예요? 감초도 들어가 있고, 노동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인삼도 들어가 있고요, 뭐도 들어가 해서 한 10몇 가지 들어가. 이거 진짜 몸에 좋은 겁니다. 봉다리 하나에 들어있는 그 약은 함유된 것이 이렇게 좋은 게 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는 말씀과 십자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오늘 본문 읽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복음은 심겨지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명 살리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발화되면서 자라면서 30배, 60배, 100배를 길러낸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100% 믿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나 같은 것에게 주님 은혜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주의 영광을 살겠다고 생각이 살아나고요. 생각이 살아나가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립니다. 누구든지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복음이 들어가서 잘못된 경우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여서 문제지 복음 자체에는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다. 또 이 복음 안에는 성장과 성숙해 하는 DNA가 탑재되어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들었지만 하나가 씹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했잖아요. 또 거기만이 아니라 13장 안에는 전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겨자씨 제가 직접 봤거든요. 요만한 깨알보다 조금 큰가 비스무리해요. 가져오면 어디다 갖다든지 잊어버릴 수 있죠. 그 정도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이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 심겨지면 맨 처음에 심겨질 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점점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해서 그런 DNA가 그 씨 안에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뭐 신학적으로 구약부터 예언된 거지만 예를 잡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시작한 복음이에요.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120명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열리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고 전 세계로 지금까지 온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마구간에서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 기독교를 알아서 믿는 사람, 알고도 모르고 못 믿는 사람보다는 알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다 복음이 증거됐다. 이게 우연히 시간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DNA가 탑재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종합해 보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뭐냐?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복된 것을 야 이거 전할까 말까 받아들일까 말까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서 조율해가지고 할까 말까를 결정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한테 좋다고 하면 애들이 좋은 점 이해를 못하더라도 부모가 자극을 권유하잖아요. 왜? 알거든 이것이 저 녀석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저한테 유익이
된다는 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 거부하더라도 그것은 그 권위하고 권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을 보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자체가 복된 것이고 살리는 거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걸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그거 확률 따져가지고 절할까 안 절할까를 그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10분이라는 비유에서 보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이 씨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거 보면 아예 뿌릴 필요 없구나. 아유 4분의 1자 하자고 그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고 복음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고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되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우리가 이 복음의 복된 가치를 가지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확률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3절에서 58절은 예수님께서 천국교회를 다 끝난 다음에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같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적 모습으로 그 사람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누구네 아들, 누구네 자식, 형제들 어릴 때 어쩌고 그래. 아유 우리가 걔 잘한 건 다 아는데 아유 가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회당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이 말은 선지자가 자기 집과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존경받을 것보다는 존경받지 못할 거라는 확률이 거기가 더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는데 왜 갔을까? 이미 아는데. 사업하고 다릅니다. 사업은 가능성이 있는 걸 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릅니다. 가서 자기가 박수받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나갈 것을 그 성경은 문구 자체도 알고 계신 선지자는 고향과 자기 집에서 배척당한다. 그런 걸 알고 있는 분이 자기가 고향교회 가면 어떤 취급을 받는다면서 뻔히 아는데 왜 가셨냐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 데리고 가서 혼자 가서 뭐 숨어당했으면 좀 덜 창피한데 제자들까지 쫙 거느리고 가가지고 만약에 제가 저 고향교회 가서 설교하고 우리 교회 시원 찬양대 가서 같이 가서 막 탁송하고 막 그러면 설교 끝났는데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이 아이고 영상도 많이 컸네 코 올리고 다니고 그러더니 아이고 그럴까봐 안 데려가는 거예요. 내 허물이 너무 심해. 아니 주님 그 뻔히 알면서 왜 데려갔냐고. 미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도움이 안 될 일을 갖다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확률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평상시에 하신 말씀도 그렇고 하신 행동도 한 영혼에 대한 엄청난 집중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은 뭐냐면 온 천하보다 네 영혼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말이 나온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한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주님 대 성도교회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대 손갑종 권사님을 직접 1대1로 예배 받으시는 거고, 또
홍경선 장로님 1대1로 예배를 받으시고 다 이름 다 할까요? 어떻게 시간 많은데 그냥 이 정도도 알아듣겠죠? 자기 이름 얘기하는데 또 삐진 사람 없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같아도요, 주님은 1대1로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삭개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삭개오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라는 걸 뻔히 알았어요. 그럴 확률이 100%라는 걸 알았어요. 야, 어떻게 만나도 그런 인간을 만나냐, 삭개오. 삭개오가 만나자 그래도 거절하셔야지. 이런 적인데 주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고 니네 집에 들어간다 그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데 뻔히 아는데 삭개오에게 집중해서 그 신동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관심이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지금 본인의 고향 교회에 가셨다 했잖아요. 그 본인의 고향 교회에서도 하신 것을 보면 야, 예수님이 진짜 한 영혼을 확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고향 교회 갔다는 게 마태복음만 전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인구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아, 거기 회당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입체감 있게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마가복음의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이에요. 거기서는 지금 고향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고향교회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가운데 몇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바짝 다가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또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믿어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설교했던 거 내가 다 믿어요. 그리고 저에게 안수기도해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던 소수의 병자들이 있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수모당하고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갔던 것은 그 몇몇 사람 고쳐달라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가 없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주님 그래요. 제자들이 거기 이제 나사로 있던 지역에서 막 돌로 막 치려고 막 그래서 슬쩍 빠져나가서 이제 이쪽으로 좀 나와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아요. 주님께서 나사로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아니 얼마 전에 돌로 치려고 막 그랬던 것도 아닙니까? 거기에 돌 맞아요 잘못하면. 그 말은 뭐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지, 아우 돌 맞으면 안 되지, 가지 말자. 그거 안 가지 않았나?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야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요. 그 말씀이나 고향교회 가면 반드시 자기를 확률적으로 자기를 거부할 확률이 10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간 것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거기 소수의 몇몇이 자기 좀 고쳐달라고 기다리고 손꼽아. 자기도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 출신 아무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런다, 뭐 병자도 고쳐준다 그러는데 아유 우리 마을은 언제 나오나. 손꼽아 아프니까 거기 가지 못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소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 가. 예수님은 확률도 물론 확률이 100% 믿을 확률이 100%인 데서 복음 증가하는 거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저도 그런 걸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상황은 늘 그렇지 않아요. 확률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복음은 확률을 뛰어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고향 교회에 가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분이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갔으면 거기 가야 될 이유를 알고 따라가는 거고 저리 갔으면 저리 가야 될 이유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확률을 보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거라고 말했으면 우리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확률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들을 향해서 그 소수 그 한 명을 향해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고 그 복음이 증거돼서 또 증거돼서 이제 우리나라 땅까지 오고 다른 나라도 갔습니다. 그렇게 걸려온 세월이 2000년.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될 때에 순풍에 돛단듯이 돛단 배처럼 쭉쭉쭉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어요. 확률로 봤을 때 별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쭉쭉쭉 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조금만 공부해보고 얼마나 확률로 봤을 때는 받아들일 확률보다는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고 감옥에 갇힐 확률이 높고 여차하면 죽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를 희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 증거하는 걸 그럼 쉽냐?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지 가지고 거점전도 하는 분들 제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거든요. 가서 격려도 하고 상황도 보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를 봤더니 마침 고장면인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허리가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고 꺾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인상이나 목사는 이게 얼굴 딱 보면 알거든요. 그 인상이나 전도지 나눠주는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 이 사람이 훨씬 인테리도 훨씬 똑똑하고 훨씬 IQ도 높고 훨씬 사는 것도 괜찮고 모든 면에서 나 손차게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엎드려서 아유 감사하다고 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이루고 그래도 그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지를 들고 또 나가고 우리가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것 때문에 복음 증거는 확률을 따지고 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목되기 때문에 또 이 한 영혼이 소중하죠. 1000명 모인 데 가서 999명이 반대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받을 인상이 있어요. 그 한 명을 향해서라도 가야 되죠. 라는 말씀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도 동참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영원 구원의 큰 사명을 주신 주 하면서도 부담스럽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부담스러운 것이 영원 구원이고 복음 증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증거가 확률적으로는 거의 안 보일 수도 있고 캄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자체가 복된 것이고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를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은 증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듣습니다. 주여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